여러분 혹시 명절에나 또는 결혼식 같은 데 가서 예수 안 믿는 친지들, 또 가족들, 형제들, 그분들 보고 대화하고 같이 식사하실 때 좀 어떠세요? 불편하신 이런 느낌 없으세요? 저는 사실 조금 불편할 때 있거든요. 저희 누나가 저희 설교 영상을 안 보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겠지만 전 매형이 아주 불편하거든요. 네, 술을 워낙에 좋아하셔가지고 그렇다고 또 맞잔할 수도 없고 제 직업이 뭔지 뻔히 아는데 사실 불편하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지, 가족, 이웃들하고 같이 머물러서 뭐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또 때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데 좀 꺼내기 어려워질 때 그때 사실 좀 어렵단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또 기독교가 필요한 거라면 또 필요할 뿐만 아니라 너무 좋은 거라면 저희는 기꺼이 그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우리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사실 조금 어려워요. 2주 전에도 대학 동기 2명을 만났어요. 같이 점심시간에 만났는데 한 명은 저희 교회 설립 예배 때 직접 오셔가지고 결혼식 축하하듯이 축하금 같이 본인이 헌금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축하한다고 저한테 격려도 해주셨던 동기 누나가 한 명 있었고 식사 중에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은 저희가 작년 10월에 이제 예수가족 축제라고 새생명 축제 같은 거죠. 제 전도 대상자 24년째 VIP인 나의 친구. 네, 그 친구 이제 제가 마음의 편지도 쓴 그 친구랑 이제 그렇게 두 명 같이 식사를 한 건데 하면서도 좀 보죠. 사실은 마음이 좀 어느 정도 열렸나, 또 좀 이렇게 괜찮나. 사실은 아직도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예, 제가 평생 나중에 제가 목회 은퇴할 때쯤에나 그놈의 예수를 믿을지 모르겠는데 계속 기도는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 모르는 분들에게 기독교는 어떤 느낌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딱 그 두 분을 보면 딱 나와요. 사실 여러분 친구가 목사니까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니까 그나마 이분들에게 교회가 기독교가 조금 호의적인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고 신뢰할 만한 친구가 목사라고 하고 기독교를 가졌다고 하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이 친구들에게 교회가 좀 호의적이고 긍정적으로 조금 비춰진 거지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두 친구도 역사학과 공부를 했으니까 역사 공부한 친구들이니까 아주 불편해요. 기독교는 그냥 일종의 좀 고도로 개발된 정신문화, 종교문화라고 불려지는 정신문화의 일환이거나 또는 기독교는 덮어놓고 보이지도 않고 믿지도 못할 신이나 또는 그 신을 이야기하는 목사를 추종하는 어떤 집단 뭐 이 정도로 사실은 이해하던 그들이 이제 그나마 친구 목사가 있고 그 친구의 하는 모습을 보아하니 그래도 기독교도 괜찮은 것 같아 뭐 이 정도지 아직은 그들 보고 제가 예수 믿자 교회 가자고 하면 아직은 시큰둥합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 때 그 10월에 그 친구 초대하려고 제가 얼마나 사실은 솔직하게 공을 들였겠어요. 평상시에 뭐 한 달도 아니 한 6개월에 한번 연락한다면 그때는 부쩍 자주 연락하고 또 같이 밥 먹자고 했는데 또 펑크 내니까 또 밥 먹자고 또 약속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으나 역시 정확하게 간파한 우리 친구는 주일날 아침에 전화했으나 술을 과음해가지고 못 일어난다고 다음에 한번 오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저를 까버렸죠.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은 기독교를 잘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분들에게 기독교는요 그냥 좀 이상하거나 좀 독특한 종교문화 집단 정도 보이고요. 아주 때로는 뉴스거리에서 이상한 거 있잖아요. 사입이나 이단 같은 이미지랑 그렇게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은 게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 교회 모습이에요. 일반인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보통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게 조금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여보 좀 너무 과하게 자주 교회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종종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야,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뭐 그럼 우리 사람이 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네 믿음이 도대체 왜 그래? 뭐 이런 얘기도 들을 수도 있단 말이죠. 좀 천천히 살살 좀 해라. 야, 겁난다. 야, 딴 여자 같다. 뭐 이런 얘기들 들으시는 분도 종종 생겨요.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신앙 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주제를 하나 저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격적이고 성숙한 순종과 또는 맹목적인 추종이라고 불리는 맹종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어느 게 진짜 믿음으로부터 기초한 순종이며 어느 게 아주 맹목적으로
보이지 않는 신이나 아니면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또 신뢰할 만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목사에 대한 맹목적 추종 쪽으로 나아가는 걸까요? 어떻게 이것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 이 주제로 오늘 함께 좀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목적인 추종이 아닌 성숙하고 인격적 순종은 신뢰와 확신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맞죠? 저희가 누군가에게 순종을 하고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그의 말과 그의 요청에 따를 수 있는 힘은 그 대상에 대한 인격과 확신,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죠. 즉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안 만져지거든요. 여러분 혹시 어제 주무시다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오늘 교회 가라 라고 말씀하신 분 계실 수 있겠네. 한 2분 정도 계셔 보여요. 하지만 대부분 아니시란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냥 가야겠구나, 내지는 하나님이 가자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또 내지는 다녀왔으니까, 계속 해왔으니까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사실은 그런 맹목적이고 막연하고 애매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제로 경험해 보시면 믿으셔야 되는데, 경험해 보시면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마치 눈앞에 있는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관계를 맺어가듯, 또는 부부간의 여러 가지 갈등과 화해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듯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어가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맺는 과정은 정확하게 상황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상황을 통해. 자, 오늘 본문도 보시면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이거든요. 자, 이 기적 이야기 처음에 딱 나오면 대부분의 아빠들, 예수 안 믿고 믿기 어려우신 분들은 바로 귀를 확 닫아요. 야, 이거 또 뻥 같은 얘기 하는구나, 막 이런 얘기. 뻥 같은 이야기라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걸 저는 이야기할 거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기적과 조금 달라요. 맥락과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인데, 이 사건 바로 앞에 모세 시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 홍해의 기적과도 달라요. 여러분 홍해의 기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 있나요? 없어요. 사람이 한 거는 딱 하나예요. 모세가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물이 갈라졌더라 라고 해서 홍해의 기적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의 요단물이 갈라지는 기적,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가운데 경험된 이 물이 갈라지는 기적은 사람이 뭔가를 하긴 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100% 한 게 아니라 사람이 뭔가를 하기는 해요. 근데 뭐 엄청난 걸 요청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적에 가까운 기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요청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 너희들이 먼저 요단 강물 가운데 발을 딛고 서라, 거기에 멈추어 서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방금 제가 아멘이라고는 했지만 제가 저희 교회 앞에 있는 저 실개천에 가서 제 발을 그 물속에 팍 넣는다고 그 물이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멈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거는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그 어떤 사건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저희도 이 말씀을 듣고 가서 저 앞에 실개천에 발을 담글 수 있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요 요단 강물에, 특별히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그들이 요단 강물에 자신의 몸을 담그는 거 쉬웠을까요? 사실 쉽기도 하죠. 뭐가 어려워요. 그냥 가서 그냥 발 한번 쑥 집어 넣으면 되니까 뭐 하자면 할 수 있죠. 못할 것도 없죠. 하지만 하자고 못할 것도 없어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 상황이. 이 상황은 여러분 쉽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렵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요청하는 이 여호수아의 요청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요단 강물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 우기라서 잘못하면 거기 물에 빠져 죽기 딱 십상인데 거기에 발을 담그라고? 아주 생뚱맞죠.
뭐 이유도 설명하지 않아요. 원인도 설명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해. 이것도 없어. 그냥 너가 발을 들어가는 순간 물이 멈출 거고 요단강물이 갈라질 거야. 사실 이 말을 어떻게 믿어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딱 이거다 싶은 게 없어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왔을 때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아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없어요. 무슨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뭘 믿고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느냐, 믿을 만한 게 없었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 3장 앞장을 여러분 1, 2장을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2장을 읽어나가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게 별로 없어요. 딱 세 가지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야 도대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가나안에서 살아가면 살아남을 수 있기나 할까 싶을 정도로 사실은 하나님이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 3장까지를 제가 자막으로 좀 정리해놨는데요. 자막을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요단 강물에 가서 발을 담궈라 라고 하는 요청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신뢰하는 일부의 그룹들에게만 임한 말씀이었어요. 네가 들었어? 난 못 들었는데? 난 못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 이럴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직 여호수아와 그 그룹에게만 임한 뿐이에요. 또 하나는 2장에 가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탐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내요. 그의 스승이자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 몇 명 보냈죠? 10명 보냈습니다. 10명. 자 그러면 10명 대 2명이잖아요. 5분의 1이거든요. 자 2명을 보내는 게 쉽겠어요? 10명을 보내는 게 쉽겠어요? 제가 볼 때는 2명을 보내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10명은 발각될 횟수도 더 많을 것 같고 실수할 것도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정탐은 사실 성공적이었고요. 반대로 여호수아가 보낸 이 2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걸려요. 발각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제대로 첩보를 하거나 탐색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빨리 숨어 들어갔는데 때마침 거기가 어디냐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사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보낸 가나안 정탐은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실패한 정탐꾼들이 고작 들어간 곳이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어느 한 여인의 집이었는데 그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이 숨겨주죠. 그래서 살아남아서 다시 살아서 돌아오긴 해요. 자 그런데 이 정탐꾼이 하는 보고가 뭐냐면 여호수아 선생님, 제가 기생 라합한테 들었는데요, 지금 여리고성이 장난 아니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고 다들 완전 마음이 녹아서 우리가 그냥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된대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라합이 했다는 얘기를 실패한 정탐꾼들이 발각돼서 간신히 숨었다 살아 돌아온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해요. 더 놀라운 건 어떤 일입니까? 그 이야기를,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실패한 정탐꾼이 믿고 실패한 정탐꾼이 그걸 보고랍시고 하고 그걸 누가 믿기로 결정해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도 믿기로 결정하는 사건이 본문 2장까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본문 2장 23절과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발각하고 들켜서 정말 제대로 된 첩보도 만들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정탐꾼들을 혼내도 부족할 판에 그들이 가지고 왔다는 그 보고를 철석같이 믿어요. 고작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발각되어 버리는 여호수아의 어설픈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의 안목도 솔직히 좀 안타깝습니다. 안 걸릴 만한 2명을 보내면 좋겠는데 참 걸릴 만한 2사람을 보내지 않았나? 여호수아의 모습이 좀 빈약해 보이고 어설퍼 보여요. 뿐만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이 검증되지 않은 기생 라합의 여자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정탐꾼의 보고는 또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도 제가 보기엔 너무 무모하고 맹목적으로 보입니다. 믿을 건덕지가 없거든요. 건덕지가 없어요. 정탐꾼도 실패했고 이상한 여자 이야기 듣고 와서 보고랍시고 하고 그걸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의 이 행태가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일체의 흐트러짐이 없이 요단강 도하를 준비해요. 그리고 제사장 그룹을 앞세우고 제사장들도 기꺼이 그 요단 강물에 자신의 발을 딛고 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영은 군대 진영처럼 대오를 갖춰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을 하지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여호수아와 무능해 보이는 두 명의 정탐꾼, 그리고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 무모해 보이는 순종의 첫걸음을 뗄 수 있었을까요? 객관적 사실에 기초했을까요? 이거 될 거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 첫발을 뗄 수 있었을까요?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아니고서는 이 무모한 발걸음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매우 구체적인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정탐꾼과 이스라엘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사기꾼이면 그걸 감수하겠다는 결정이에요. 솔직히는. 즉 이스라엘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은요, 기생 라합을 통해 들은 여리고성의 영적 심리적 절망감의 상태, 이스라엘이 돌아오므로 우리 여리고는 망했어 라고 하는 이 절망적 소식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하기로 결정합니다. 정탐꾼들은. 그리고 이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그리고 여호수아를 신뢰하는 이스라엘은,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속한 제사장 무리는 기꺼이 여호수아의 요청을 따라, 정탐꾼의 보고를 따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이 제사장 무리는 요단 강물의 첫 발을 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결론이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결론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은요, 제3자가 볼 때는 가장 무모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처럼 보여요. 너무 즉흥적이고 심지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죠.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나라고 하는 1대1의 관계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옆에 있는 사람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인격적 순종의 관계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갈 거다라는 거예요. 왜요? 적어도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즉흥적이거나 무모하거나 막무가내는 아니에요. 저는 어떤 목사들보다 훨씬 이성적이고 합리적 의심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기 정말 힘든 인간이 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목회하면 안 됩니다. 교수를 차라리 하면 낫지. 그냥 책에 있는 내용 가르치는 건 정말 편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설교와 목회는 좀 다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척, 믿는 척, 경험하는 척하고 설교하고 목회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실제로 제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요. 믿어요. 확신해요.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에서 실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과 나눌 수도 있죠.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적어도 인격적인 순종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를 전제로 해요.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응답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저도 참 많은 실패와 여러 가지 상실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버려야 될 이유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 안에 진짜 하나님이 더 하나님이 되어야 될 이유가 되더라고요.
이 기도응답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 없는 겁니다라고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왜 안 됐을까? 왜 응답 안 해주셨을까? 왜 이렇게 안 됐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내 죄 때문일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찾고 더 씨름하게 되면서 제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순종의 관계는 그 거절감과 실패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지점으로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끌고 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6월의 특별기도회가 그랬어요. 각 성도들에 대한 일련의 기도가 그랬어요. 저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그 주 주일부터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저 이희석 지사님의 상황으로부터 정말 속이 두려웠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이러다 교회 깨지는 건가? 이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귀하게 꽃꽂이를 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한 선한 마음으로 뭔가 봉사하다가 일어난 일련의 상황들이 3월 말부터 해서 4월, 5월, 6월을 관통했죠.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크고 작은 이슈들이 한 15가지 정도가 상황이 빵빵빵 터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저는 2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됐습니다. 엄청 죽을 것 같고 쫄리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방법 하나와, 2번째 방법은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진짜 하나님께 목숨 거는 방법과. 5월까지는 괜찮았습니다. 2가지를 같이 할 수 있었어요. 괜찮은 척 설교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도 목사님 안 힘드세요? 왜 설교 때 그렇게 표정이 한결같으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사님, 제가 성공했군요. 제가 괜찮은 척 하려고 했는데 성공했나 봐요. 하여튼 그렇게 5월 중순 말씀까지는 갔죠. 그러다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순이 지사님 상황이 빵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장해제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하고 같이 그 투병의 시간들을 관통하고 통과하는 것밖에 없었죠. 더 놀라운 거는 그 상황을 저희 성도 여러분들께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다 클릭돼서 교회 예수비봉교회 안에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 기도에 되겠구나, 가겠구나. 향남에서 여러분 비봉까지 새벽에 5시쯤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셔서 한 15명에서 많게는 20명 정도의 성도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트래픽 차 엄청 밀리잖아요. 또 출근해야 되고 일하러 가야 되고, 그리고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거, 차라리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면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한 달이 어떻게든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에서든 영상으로든. 그렇게 우리는 기도의 여정들을 갔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남겨진 영적인 집중력과 하나됨이 지금 요 무렵쯤에 형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에요. 눈에 안 보여지거든요. 그냥 제가 그렇게 느낄 뿐이고, 이런 느낌은 저만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각자마다의 분량껏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나만 정신 차리고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가운데 정신 잘 차리고 제대로만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면 되겠구나. 솔직히 그렇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소름 돋는 시간이었어요.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구나. 성도 여러분, 저도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참 무능한 지도자 같아 보입니다. 2명의 정탐꾼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놈들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생판 처음 본 여자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설석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응답이라고 확신하고 보고하는 이 철딱선이 없는 정탐꾼과 그들의 말을 또 믿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솔직히 저도 어처구니 없어 보이고 이 본문이 진짜 일어난 사건인가 싶을 정도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은 이 수천 년 전에 여호수아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인가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내면과 우리 삶의 현실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가보지도 않은 천국이니까 없다고 확신하고 믿는 그런 삶의 태도나, 하나님이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일련의 신실함이나 두려움이나 순전 하나 없이 적당한 종교생활 가운데서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저의 현실이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격적 순종관계로 저희를 초대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 비봉교회는 그 초대의 여정 안에
빡신 것 같아요. 빡셔요.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트레이닝을 시켜 가실까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인격적 순종이 한번 일어나는 순간 그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게 자전거 바퀴처럼 계속 굴러가요. 건강한 선순환을 만들어요. 순종의 선순환을 만드는 거죠.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눌 두 번째 주제예요. 한번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순종의 여정은 말씀이 임하고 해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더 깊은 순종, 여리고성의 승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본문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4장의 본문이거든요. 4절로 7절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물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맨 땅으로 건넜대요. 이건 모르겠어요. 안 가봤으니까 제가 그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저는 믿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라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믿습니다. 저 어쨌든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기적이 거기서 끝나면 그냥 가면 돼요. 그냥 살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요청하셨어요. 기적적 사건이 또는 기적과 유사한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해석을 요청하셨어요. 해석을. 요단강물이 갈라졌어요. 그 안에 돌들이 있네요. 12개의 돌을 취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이 12개의 돌을 길갈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름 짓게 될 그 땅에다가 돌탑을 쌓게 하세요. 시켜요. 12지파 각 사람 한 사람들에게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래서 12개의 돌을 쌓고 나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자, 이 돌탑을 보고 너희 꼬맹이들이 키가 좀 크고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이성이 생겨서 아버지, 이 돌은 도대체 뭐예요? 이거 요단 강물 속에 있는 돌 같은데 이 돌은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면 그때 너희가 이 돌이 어떤 뜻인지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여정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기적적 사건을 구하는 거라면 죄송하지만 그러려면 여러분 이단이 훨씬 더 잘 먹힙니다. 사탄도 그런 역사를 잘 익히거든요. 기적은 그곳에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독교회는 죄송하지만 건강한 교회는 기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쪽에 많아요. 왜요? 사람들을 현혹해야 되니까, 미혹해야 되니까. 여러분, JMS의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처음에 서울대 쪽에서 대학생들을 처음에 포교했어요. 어떻게 포교한 줄 아십니까? 기적이 있었어요. 신유의 은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똑똑한 서울대 사람들이 어떻게 정명석에게 빠져들었을까요? 이 어눌한 사람인데.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철석같이 믿어요. 왜요? 기적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기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에서의 이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해석을 요청하세요. 해석을 불러일으키세요. 이스라엘이 요단강 도하 이후에 이 땅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기억하며 그곳에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하세요. 그리고 그 길갈이라고 하는 땅에서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할례, 몸에다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새기는 몸의 할례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절기를 시행하게 하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바로 그 길갈에서 유월절도 행하고 할례도 행할 쯤에 이스라엘들이 광야에서부터 저절로 떨어졌던 만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음식물이 끊쳐져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4장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로소 하늘로부터 만나가 그쳐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의 소출을 먹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소출은 저절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동하며 땅을 개간해서 자신들의 땀으로 먹는 수확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땀 흘려 최초로 노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득해요. 아,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약속의 자녀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똑같이 노동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구나. 내가 세상을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거구나. 내가 세상에서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만 다른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눈뜨기 시작한 게 여호수아서 4장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눈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무모한 도전을 하시죠. 뭐를요? 여호수아서 6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리고성을 돌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돌래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냥 13바퀴만 돌래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래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기사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여리고성은 우리가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여리고도 우리가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 믿음의 여정을 따라 그 여리고성을 도는 믿음의 분량껏 도는 겁니다. 야, 뭔 일 있겠어? 그럼 믿음 없이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안 하실 것 같기도 한 반신반의로도 돌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철석같이 믿고 돌 수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는 그렇게 해서 우리 삶에서 무너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길갈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전수해요. 몸에 할례를 행하고요, 그 의미를 자신들의 몸에 새겨요. 그리고 그 길갈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후에 땀 흘려 가나안에서 사는 삶의 비결을 드디어 눈뜨고 터득하기 시작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눈뜨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나안은 때로는 가정입니다. 때로는 교회고요, 때로는 나의 삶의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나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가나안만의 방식이 있거든요. 가나안만의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의 우상들이 넘쳐나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자, 그럼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저희는 이미 가나안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가나안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더 절박하게 표현해 볼까요? 세상에서도 살아남아야겠고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살아남으려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맹종이 아닙니다. 순종의 첫걸음을 떼어야 합니다. 순종의 첫걸음. 그리고 우리의 요단강을 지나 우리만의 길갈에 이르셔야 합니다. 우리만의 길갈. 저는 우리 예수비봉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길갈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만의 길갈이었으면 좋겠어요.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셔야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진짜셔야 되는 곳이에요. 그냥 겉으로 진짜인 척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곳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만 설명되는 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저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길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상관없어요. 불신의 배우자가, 이웃들이, 친지들이, 동기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난 진짜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뭐라고 한들 믿기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인생 파도가 요단 강물처럼 범람하고 무언가를 선택하는 게 가늠이 되지 않는 혼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참 순종의 첫걸음을 떼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서 어떻게 떼라고요?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답해드릴 수 없어요. 각자마다의 요단 강물의 범람이 있잖아요. 바로 그곳에서 떼셔야 됩니다. 부부관계면 거기서, 삶의 현장에서, 경제적 문제에서 그런 거 하면 그런 거, 건강이라면 건강, 여러분의 그 현장에서 발을 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행하시면 돼요. 들릴 때 움직이면 되고 들릴 때 선택하면 돼요.
그럼 그게 비로소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해보면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거 신앙생활 같아 보이지만 순종 아닙니다. 순종 아닙니다. 저희가 왜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기도할까요? 좀 지루하시죠? 답답하시죠? 왜 이렇게 의사결정이 늦나?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어느 공간으로 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때.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갈등이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갈등의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의 이 상황을 충분히 다루어 가실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면 어디로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로소 각자들만한 요단 강물에 발을 디디고 그 강물을 건너고 있거든요. 그리고 길갈에 가 이를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길갈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비분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라고 하는 각자마다의 간증거리들이 넘쳐날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희가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각자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수비분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겠습니까? 진짜 기도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고요. 그리고 각자마다 믿음의 분량껏 선택하시고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모든 퍼즐을 아름답게 맞춰 주실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위대한 믿음의 여정에 저도 또 여러분 모두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